온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대1로 싸웠을 때 가장 강력한 동물 넘버 5. 고등이 뭘까요? 곰, 호랑이.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왕 사자는 몇 위에 있을까요? 5위 안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동물의 왕 그 공동 4위예요. 공동 4위로 뭐냐면은 곰과 호랑이. 3위는 뭘까요? 하마. 2위는요? 부풀소. 1위는 코끼리죠. 아주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코끼리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져요. 1대1로 싸워가지고 그 어떠한 동물도 코끼리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코끼리가 우리가 서커스단에 가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실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가 그 실을 끊지 않고 그 실 주변에 매여 있는 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아기가 코끼리 쇼를 보러 갔는데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코끼리가 위험하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실에 묶여 있는데 코끼리가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코끼리는 어릴 때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 쇠사슬에 묶여 있던 아기 코끼리 때 그 쇠사슬에 끊으려고 할수록 그 발목을 조여매는 그 고통에 더 이상 그 두려움에 그걸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커서도 능히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두려움에 여전히 그 실에 매여 있는 그 코끼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때로는 그 과거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 그 상처와 두려움에 묶여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것에 더 매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 또는 파멸에 이르는 병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또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되었습니다.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들, 한센병, 또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질병, 이 질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피부나 점막, 안구 또는 각종 모든 곳에 발병을 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고통마저 없는, 고통마저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이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한 채로 썩어서 아픔도 모르고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리고 상처나고 발에 못이 박혀도 뭘 느끼지, 이 스스로 자기의 몸 상태를 감지할 수 없는 꿈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간. 실제로 그 당시에 구약에 보니까 이 나병을 걸리거나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하여서 그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아주 심각한 병에 이른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질병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보살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정상인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진영 밖에 살아갈 수밖에, 마을 밖에 쫓겨날 수밖에.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 밖에서? 그들 진영 밖에,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정결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살았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들은 최소 50m 거리를 두어야 그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인과 50m의 거리를 두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끝에까지 여기 약 18m, 20m도 돼 안 되거든요. 50m의 거리를 두고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 10명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13절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 여러분들 뒤에를 읽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님이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았어요. 몇 미터 떨어졌다고요? 50m.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님이 그 음성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숨은 의미는 뭘까요? 그 숨은 의미는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병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숨은 의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제사장에 가러 가는 동안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건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에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궁휼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돌을 던져서 그들을 향하여 던졌어요. 그들을 향하여 던졌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진영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뭐였다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그런데 그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보러 가는 동안 나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의 머릿속에 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음,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느니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나병으로 죽거나 나 매일 반이야 라고 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99가지의 두려움과 염려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99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 오늘 10명의 이 나병환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갔어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순종하더라고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은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개나 돼지로 취급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그 길이 얼마나 걸지라도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먼 길과 그 접경에 있었던 그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나병을 걸린,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혈통과 이 모든 것에서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그들일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조금 부족, 내가 조금 연약.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그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응답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지구 청년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어떻게 보면 지구촌 교회와 영신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공교회로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온 거죠. 참 피곤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곤할 텐데 감사하다고 제가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 저희도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그 말에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염색하고 또 머리 헤어를 하는 그 자매님을 봤습니까? 그 자매님은 아침부터 식사를 안 했대. 아침, 점심 끊어지지 않는, 끝없이 몰려오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거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짜증날 법도 한데, 힘들 법도 한데,
내가 보기 전에 짜증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더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하기 싫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페인트, 목사님 비가 오니까 페인트 못할 것 같아요. 하기 싫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핑계를 대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6시에 나가서 페인트 칠을 해도 될까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 6시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해도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비가 오니까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핑계를 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일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페인트 칠할 때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믿음에 반응했더니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비가 멈췄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위에 테라스를 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가서 오늘 저녁에는 그곳에 차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청년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려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해 줘요. 시킬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지금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우들, 우리 지구촌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그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고침은 10명이 받았지만 그 10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되어지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걸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 임하였던 주님의 구원과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믿음 모습,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7장이에요. 찬송가 287장.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지구촌 청년들이 마이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2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 우리 주만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감동하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작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